6장 13절부터 22절, 제 성경책 신약 성경 56쪽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 제가 좋아하던 한 교수님은 누림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꽃을 오래 본 적이 있느냐? 가만히 서서 자연을 누려라, 봄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주신 좋은 날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전에는 스치며 지나갔던 꽃이나 나무를 오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자연보다 더욱 누려야 할 것을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문득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잘 누리고 있는가? 먼저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인데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에는 주님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는가? 혹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고수하고 있지 않은가? 고민해 보았고, 또한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이것을 믿으면서 기쁘고 행복한지도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를 돌아보니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았고, 또한 기쁨과 감사 안에 거할 때 물론 있었지만 그것을 빼앗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주님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두 인물 그룹이 등장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입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이들은 그들 각자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14절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나오는데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리는 동족의 돈을 걷어 로마에 바쳤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천시받았습니다. 민족의 배신자여서 죄인하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세리들끼리
연합체를 구축해서 차별과 편견을 견뎌냈습니다. 괴롭고 어렵지만 견디자 돈이 먼저야.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돈을 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구축한 자신들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 바리새인, 그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다시 말해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 했습니다.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자부하려면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겠습니까? 기록을 보면 그들은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정결법을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규례와 그것의 준수는 그들의 왕국이었습니다. 유일한 가치였습니다. 이렇게 레위와 바리새인들은 각자 그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여기에 더해 한 가지 왕국이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목할 것은 지금 이 나라가 레위의 것을 침투해 가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소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4절 하반절 보시면 레위는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따르다, 이것은 단순히 그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돈과 세리라는 돈벌이 수단이 매우 중요했지만 이제 주님의 통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과 함께 먹습니다.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 주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식사는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충격적인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인과의 식사를 금지했고 부정한 자와 함께 먹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자기 나라가 무너질까 위협을 느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들의 삶의 가치는 율법과 그것의 준수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리시자 곧바로 16절에서 강하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먹습니까? 그들은 주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습에 격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다가 내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내가 고수하던 신념이 다 붕괴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이들은 이러한 불안 가운데서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다른 그룹 세리, 레위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삶은 완전하다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온전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고 그에게 내 나라를 선물해 준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이 가꾸고 노력한 것이 전부 의미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레위, 돈은 좀 벌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온갖 비난을 받고 죄인하면 레위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아마 자신도 자신을 사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또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잘 지킵니다. 경건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율법은 나만 지킨다.
구원은 내가 받는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또한 주님 법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느라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나라는 안전하다. 그들이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두 그룹 세리와 바리새인, 한쪽은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자신도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의인의 대명사입니다. 경건하고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둘 모두 주님 보시기에는 죄인이고 고침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대명사와 의인의 대명사, 이 둘 모두가 문제가 있다면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도 온전하지 못하고 주님 다스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나름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열심을 내지만 마음이 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완전함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삶의 가치를 쫓아 살아왔지만 실패하고 무너지고 나 자신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너희 힘으로 구원 못 받겠지? 지치고 힘들지? 나를 따라와라. 우리들 이 부르심에 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간다고 해결될까? 나를 용서하실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고, 또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내 가치관을 버리는 것이 곧 나를 버리는 것 같고, 나를 가리던 것을 벗어버리면 부끄러움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고, 무엇보다 주님의 구원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4월의 찬양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심은 부끄럽게 하거나 지적하심이 아니라 고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더욱 단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없어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 부르심에 겸손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고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교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는 단순히 회복시키시는 것을 넘어서 더 좋게 하신다, 이것인데 오늘 본문에도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장면이 전환되어서 금식이 새로운 주제로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법이 말하는 속죄일을 금식일로 지키고 또한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라가 어렵거나 재앙이 찾아왔을 때 금식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열심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대목에서 그들은 왜 금식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다시 말해 주님 나라가 임하길 기대하며 스스로 고통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의 통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 여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 주님 나라 온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지금 축제의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혼자서 쓸데없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제자들, 특별히 레위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2장 19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신랑 되신 예수님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신랑이 옆에 있는데 슬퍼하거나 낙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쁨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일이 풀리지 않고 상황은 안 좋아지고 답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주님 나라 임하셨고 하나님 이미 벌써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어그러진 것에서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 빼앗길 수 없는 즐거움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것은 오늘 나눈 이 기쁨과 생명이 어디서 오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이 오늘 설교를 잘 요약해 주는데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 보여주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것이 갖는 힘을 옛 것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규칙, 이전에 고집한 내 가치관은 물러나야 하고 새 나라와 새 질서가 도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고 또 그 나라의 새로운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하늘에서 계시면서 큰 소리로 얘들아 나를 믿어라, 이것이 답이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자 순종하여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라가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나라에서 새로운 통치는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왜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전의 실패와 아픔을 뒤로하고 새 은혜가 공급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새 나라, 그 안에서 죄와 연약함과 상관없이 용서받고 치유받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께서 받으심으로 새 질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기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주님께서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용납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면 늘 나오는 분이 세종대왕이십니다. 그분은 백성을 사랑했는데 특히 글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한글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세종대왕의 눈이 많이
나빠지셨다고 합니다.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 시력이 약화되신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전에 제가 교회 올 때 현수막을 하나 찍었는데 세종대왕 관련 뮤지컬이었습니다. 혹시 왼쪽에 주황색 작은 글씨가 보이십니까? 왕은 눈을 읽고 백성은 눈을 뜨다. 세종대왕 백성을 사랑하셔서 한글을 만들며 눈이 나빠지셨지만 그 대가로 백성은 눈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나라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과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왕은 생명을 잃고 성도는 생명을 얻다. 주님 생명 삭수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선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모든 것을 열어 놓으셨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을 누려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하신 일을 묵상하고 나의 가치관과 신념을 담대히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붙잡으며 그분을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습니다. 좋은 봄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누리며 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